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았던 주인공 다니엘처럼 위험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은 믿음의 용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때문에, 믿음의 용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보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용기로 나갔던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60년 동안이라 3번이나 제국이 바뀌고 4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이 곤모술수에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심지어 이방왕 다리오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용감한 믿음이 가져왔던 결과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제가 믿음의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교회에서 받았던 퇴직금 조금 받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꽤 담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돈 가지고 가면 한 학기는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요, 가서 3인 가족 가구 사고 주방용품 사고 등록금 내고 한 달 학교 기숙사비 내니까요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지고 나니까 공부가 뭐고 믿음이가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러한 양식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소위 똥줄이 탔어요. 믿음의 용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새 가슴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한테는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용기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기 전라도 여수에 있는 어느 식당 이름입니다. 식당 이름이 나는 조선의 국밥이다 라는 식당 이름입니다. 지방도시에서 국밥 팔고 살지만 이 국밥이 보통 국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국밥을 만든다는 긍지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식당에요 들어가면 벽에 이런 표가 붙어 있어요. 100명의 손님이 한 번 오는 식당이 아니라 1명의 손님이 100번 오는 식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해도, 이름 없는 식당 하나 운영해도 나는 조선의 국밥이다 이런 긍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조선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조선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믿는 사람인 것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최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얼짱몸짱이 되면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겠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랐지만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 왕이 하사한 의리의리한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보다 풀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아지고 더 얼짱몸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장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믿음의 결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현실 세계 앞에서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빙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빙벽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세 명이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 거대한 빙벽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줄이 있으니까요. 줄을 매달고 있잖아요. 저 위에서 내려온 줄을 매달고 있으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은 빙벽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줄을 잡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당장에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줄을 잡으시고 이 세상의 현실의 빙벽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린 다니엘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에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용기가 뭐예요? 아빠가 되묻습니다. 너는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보다 덩치 큰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 덩치 큰 아이를 혼내주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빠. 그래, 그것도 용기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참된 용기가 아니란다. 아빠는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오솔길을,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산모퉁이를 돌아섰는데 마침 그때
제비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아빠가 그 꽃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용기란 바로 저런 거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산길에 홀로 피어 있는 제비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산속입니다. 누구의 관심과 박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답게 피어나서 생명의 꽃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게 빛내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익이 되는 일이 없어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저 제비꽃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